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오늘 이게 녹음용으로 좀 되는 거, 이게 울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들고 지금 어색하네. 소리가 안 울리니까. 선교사님들께 사실은 먼저는 제가 이 perspective 책을 가지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선교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는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사정상 시간이 그렇게 나지가 않아서 아마 요번 지금 한 텀으로 끝나고 제가 필리핀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읽어 오셨을 건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에 관하여 IM 선교회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뭐죠?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뾰로롱 하고 저는 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에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어떻게 실제로 막 다가오시나요? 사역하시면서 구속이다. 구속. 네, 이렇게 제가 질문에 답을 안 시킬 때니까 고개는 그냥 끄덕이셔도 돼요. 고개는 끄덕이셔. 내가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시킬까봐 여러분들이 시킬까봐 고개를 못 끄덕이는 것 같은데 안 시킬게요. 네, 안 시킬게. 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이 구속사가 막 가슴에 확 다가오느냐, 다가와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매일의 삶의 구속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슴 떨려하고 내가 구속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실행하고 라는 이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요 이론이 아니라 삶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건 정말 명확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교적 이론들과 얼마나 많은 구속사적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또 똑똑한 학자들이 선교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정의들과 이론들을 얼마나 많이 마련을 해놨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솔직히 사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삶이고 실행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영지주의가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육체의 어떤 모양만 띠고 나타난 영이다. 예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해방시켜 주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 영지주의 같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추구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뭐죠? 로고스가 뭐가 되셨죠? 육신이 되셨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육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세 율법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인지 너희가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내 목숨을 주러 왔어. 나는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려고 왔어.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선교는 내가 똑똑하다고 외치는 소리, 뭐 이렇게 선교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게 선교지 라고 외치는 것보다 내가 외치는 말이 내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좁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렇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넓게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까지 다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IM 선교회에는 항상 이 둘이 함께 추구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 그것까지 이 선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치우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중요성이 양쪽에 다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신을 넘어서 왕이셔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은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기초를 두고 있지요. 3장에 1, 2, 3장에. 이 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는 결혼한 남녀의 관계 같아서 언약적인 성격을 띠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결혼한 남녀, 결혼을 해봐야 이거를 또한 더 느낄 수 있어. 깨질 수가 없어. 아무리 싸워도 우린 깨지면 안 돼. 아무리 뭐 머리 쥐어뜯고 아무리 해도 깨지면 안 돼. 밤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 밤 되면 내 남편 옆에 내가 누워야 되고 아내 옆에 남편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해서 진짜 더러워서 진짜로 막 치고 나가더라도, 그리고 막 이 책상 다 뒤집어 엎고 막 하고 막 하더라도 밤 되면 들어가야 돼. 내가 누일 곳은 당신 옆입니다. 간단 말이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이것과 같아서, 우리의 관계는 이것과 같아서 언약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네,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단의 열매로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됐어. 선악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론 먹으면 안 됐지만 선악과 하면은 그게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 뭔가 선악을 알게 할 만큼 뭐가 있어 보였어. 근데 금단의 열매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먹으면 안 됐어. 왜 먹었어? 그러지면 안 돼. 먹지 마. 뭐 금밟지 마. 금단의 열매. 금단의 열매를 먹은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왕을 향한 반역 행위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의 언약을 어긴 간음 행위예요. 여러분,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건 간음이다. 간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셔요. 그것은 반역 행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속사인 거죠. 구속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은 구속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방향성은 뭐가 돼야 돼요? 이 구속된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구속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구속의 목적은 바로 그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구속의 목적으로 가야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자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이시자 구원의 목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해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백성을 또 이 일에 동참시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시면서 자기 부르신 백성을 또한 이 일에 동참까지 시키는 것, 우린 이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예요. 이 선교라는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미티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미티라는 라틴어의 원어적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네. 왜냐면 내가 지금 자꾸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간다는 느낌 때문에 목소리를 여기다 높이고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오셨는데, 그 해오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죠. 이것을 선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독교를 탄생시키셨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선교를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백성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도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됐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바로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한 두 구조가 있다. 그래서 IM 선교회가 이 두 구조 안에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두 구조가 있는데요. 네,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두 구조가 있는데요. 이 지금 형태로 보면, 지금 현대 형태로 보면 선교의 두 구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회 형태, 지역 교회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선교 단체의 형태, 선교 단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구조와 선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구속사 선교를 이어가는 두 구조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회 구조가 있어요. IM 선교회는 선교회 구조에 속하겠죠. 그래서 지역교회와 협력하고 지역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구조, 선교의 두 구조가 어떻게 와왔고, IM 선교회가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 두 구조 사이에 선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IM 선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선교가 2000년을 이어져 왔고요. 2000년을 이어져 오는 동안 교회 형태와 선교단의 형태로 이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이해를 막 요하는 그런 부분 없으시죠? 다 여러분 많이 얘기했었던 거라서 다 이해가 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약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때까지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신약 시대의 교회 형태는, 사실 교회는 빵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빵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당의 형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이 빵 터져 나온 건 맞지만은 여전히 신약 교회의 형태는 회당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구조는 회당의 구조를 많이 따와서 본따서 그렇게 형태로 출발하게 돼요. 사실은요,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부터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후에부터 계속해서 이 타지에 머물고 흩어졌던 유대인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지배하에 바벨론이 곧 망하고 누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까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전체에 퍼지면서 뭐 되냐면 유대교를 전파하죠. 자이든 다이든 뭐 유대교를 전파하게 되고, 또 자기가 모인 곳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네,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태동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사실은 성정 중심, 회당 중심이 아직 남아 있었고, 기독교가 태동되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의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에도 처음에 어디 중심으로 다녀요? 회당 중심으로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자들은 거기서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회당의 형태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근데 이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적대와 공격을 받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15장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죠. 고넬료에게도 누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하지 말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유대교를 떠난 기독교 형태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시대 보면 이렇게 교회 구조, 회당에서 비롯된 교회 구조, 이런 공동체 구조가 나타나고, 이런 공동체 구조는 곳곳에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신자들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교의 이제 관습을 벗어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 형태는 연령 제한이 없는, 성별 제한이 없는,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공동체는 너무나 획기적으로 뭐 제한이 없어요? 직업 제한이 없는, 종과 상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 구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하나가 이제 있어 왔어요. 처음부터 교회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선교단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 선교를 통해서 선교단의 형태인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으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줬는데 안디옥 교회가 간섭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선교단 형태는 안디옥 교회가 간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이나 혹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가면서 후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단에서 세운 선교단체야 하는 간섭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보내줬고, 그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팀을 꾸려서 자유롭게 선교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짜여진 선교팀은 이제 곳곳에서 선교 사역이 있는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도 사실은 요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령을 받고 선교단 형태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할 때도 선교단 형태로 다녔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거죠? 이것을 위해서 결의에 차서 내가 예수 믿는 자 다 죽이겠다 하고 막 말 타고 가고 막 다니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막 움직이는 형태였죠. 아마도 그런 걸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회당에서 나왔듯이 이 선교단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해던 각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단을 잘 운영하면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첫 번째 교회 구조는 남녀노소가 모두 모이는 공동체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구조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2의 결단과 헌신을 해서 어때요?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모여서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 두 구조가 신약 교회에서부터 나타났다. 신약 교회에서부터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공동체 구조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유형은 반복되지만 형태는 변화됐어요.
유형은 반복되지만 초기 기독교 교회가 회당에서 그 형태를 빌려서 존속했다면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게 됐고요. 적대를 받게 됐고 그래서 회당과 떨어져야만 됐었고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한 결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1세기를 넘어서서 기독교 조직은 어떤 조직을 갖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사회 조직 형태를 기독교 조직이 받아들여요. 그 형태를 띠게 돼요.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가 잘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여행 14일을 통해서도 침묵시대 배우는 게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는 언어를 통일했고 로마 시대에는 행정을 통일하죠. 길을 통일하고 정치를 통일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지역별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카톨릭 교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톨릭 교구가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막 생기죠. 교회는. 그래서 진짜 저기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대전의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상가 건물이 이 상가에 교회 하나, 이 상가에 교회 하나, 이 상가에 교회 하나인데 교회가 3-4개가 일렬로 있었어. 그리고 건물, 상가 건물에 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그렇지, 신기하다.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 교회 자체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절대로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모임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니까. 근데 어쨌든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행정구역에 따라서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주관하는 뭐가 있어요? 교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국 카톨릭을 다 이끄는 수장이 있죠. 그리고 그걸 전체로 이끄는 수장이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에 교황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로마에서 그 형태가 온 거예요. 로마는 행정구역이 있었고 행정구역마다 행정구역을 책임지는 자가 있었고 그 책임지는 자는 또 더 큰 책임지는 자의 아래 있었고 이제 그런 형태들을 우리 기독교가 띠게 되면서 그 로마의 행정구역대로 교회가 행정구역대로 교회가 있고 교회에 그 일정한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감독이 세워졌어요. 교회 감독이. 예, 감독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후에는 그것이 교황의 지배권 아래 전체가 통솔되게 되죠. 로마의 그런 관리 아래. 그래서 교회 감독이 세워져서 교회들을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감독의 관구 아래 여러 개의 교구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형태는 물론 회당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남녀노소가 구분 없이 함께 모이는 형태가 되겠죠. 남녀노소가 구분 없는 섞여 있는 공동체 구조예요. 이때에 한편에서 나타난 두 번째 선교 구조가 뭐냐면 한편에서 나타난 구조는 수도원 구조예요. 수도원 구조가 있는데 이 수도원 구조도 초기에 어떤 구조를 표방했냐면 초기에 로마의 군대 형태 있죠. 로마의 군대 형태를 따왔어요. 그래서 훈련 공동체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 공동체적으로 훈련 조직으로 발전시킨 그런 단체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제2의 헌신과 제2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유인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406쪽이나 407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수도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예전에 카톨릭 형태에서 있었던 수도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은 뭔가 피해 있는 곳이다. 은둔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카톨릭 교회 교구 형태의 교회보다 수도원 형태가 선교 사역을 더 훨씬 잘 이루어 왔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구조가 타락이나 교회 구조가 어떤 침체나 또 뭐라고 할까요? 교회 구조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교회 구조에게 활기를 넣어준 형태가 수도원 형태예요. 수도원 형태. 그래서 후에 가서는 사실은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 수도원 출신의 성직자를 더 인정해주는, 그렇지 않고 지금 말하면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를 더 쳐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 왔었다라는 거죠. 중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그래서 이 두 구조가 회당이나 교구 조직 같이 어떤 회중교회 형식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참석해서 양육의 형태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모달리티 형태. 그래서 모달리티 형태는 양육지향적인 구조고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구성원이 될 수 있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수도원, 선교단이나 수도원 형태는 소달리티 형태라서 소달리티 형태는 원래는 모달리티 회원이었어요. 모달리티 회원인데 즉 일반 교회의 회중인데 2차 결단을 하는 거야. 2차 결심과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아까 모달리티 형태는 연령이나 나이 제한이 없을 수 있었는데 이 소달리티 형태는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죠. 여선교회, 남선교회 성별 제한도 있잖아요. 나이 제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몇 살까지. 여러 가지 나타난 소달리티 형태들을 보면 이러한 제한점들을 가진 형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육지향적이 아니라 과업지향적 구조로 지금의 선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네, 재밌죠?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고 공부하고 배우는데 읽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이 소달리티 구조가 교회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화 되면서 기독교가 침체기를 겪어요. 오히려 핍박식이나 이런 때에는 막 펴지더니 국교화되고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서 침체기를 겪어요. 침체기를 겪는데 물론 내부적인 침체기도 있고요. 내부적인 침체기가 컸죠. 내부적인 교리적인 싸움들도 있고 자리적인 싸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시면은 아실 거고 어쨌든 이 모달리티 조직 형태가 붕괴 조짐을 일으키는데 내부적인 침체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야만족들의 침입이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사유화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로마 사유화되는 종교가 돼버리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행정구역별로 교회가 있고 교구가 있고 감독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이 행정구역이 무너지게 되면서 뭐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까지 무너지게 되는 결과, 또한 여기에서 로마가 4세기에 야만족들의 침입을 받잖아요. 그래서 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트족이나 이런 야만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이제 로마 제국을 지도하는 지휘층이 바뀌어요. 야만족으로.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샤를마뉴 대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야만족이 침입하면서 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침체기를 겪는 중에 이 로마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이 고트족이나 이런 야만족들이요, 기독교 2단을 믿고 있었어요. 기독교 2단 중에 아리우스파라는 기독교 2단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쳐들어와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의 정통 카톨릭 교회하고 뭐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이 로마 제국 안에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기서 예로 들듯이 길거리를 앞을 두고 여기 감리교회 여기 장로교회처럼 앞에 이렇게 두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립하게 되면서 모달리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때에 교회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선교사역의 주도사역을 누가 하냐면 수도원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408쪽하고 409쪽을 바라면, 특별히 409쪽에 보면은 수도원이 소달리티가 끊임없이 모달리티에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신 것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모달리티 구조의 수장인 누가? 교황이 소달리티 구조에 있는 저기한테, 사제나 수도사들한테 뭐 해달라? 가서 교회 개척해달라. 가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제국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달라. 뭐 한 거예요? 소달리티가 모달리티 세우러 간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달리티 형태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됐고,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시면, 그들이 또한 되게 활발하게 카톨릭의 침체기에 활발하게 활동했을 시에는 얼마나 훌륭한 제도들과 얼마나 훌륭한 그런 공동체 구조들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기술을 발달시키고 상업기술과 모든 공업기술, 이런 그 당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수도원에서부터 비롯했다. 사회의 발전과 개발을 이루는 것이 모달리티 구조인, 전체 유럽 사회는 다 기독교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달리티 구조가 아니라 어느 구조에서, 소달리티 구조에서 사회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긍정적인 영향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형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 운동은 소달리티 조직 형태를 보이지 않고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개신교가 상당 기간 선교를 하지 않아요. 선교 형태를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특징에서 뭐 이게 드러났다고도 할 수가 있죠. 선교할 겨를이 없었겠죠. 카톨릭하고 싸워야 되니까는. 그리고 카톨릭 교황과 맞서서 자신들만의 교회 구조를 모달리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겠죠. 그래서 소달리티 구조로 뭔가를 다니면서 하기보다는 카톨릭 교회에 맞춰서 개신교 교회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일으키고 하는 것에 어떠면 더 중심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서 개신교회가 300년 이상을 선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카톨릭은 엄청 선교를 해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사실 18세기까지 모든 선교의 주축은 다 뭐였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국가는 명색이 무슨 국가라고 불러? 카톨릭 국가. 그러니까 필리핀을 카톨릭 국가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거는 17세기부터 이미 카톨릭이 선교 활동을 해서 막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미션 있죠? 영화 미션은 누가 선교한 얘기예요? 신부님이 선교한 얘기예요. 그 시대는 개신교가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교 역사가 짧아요.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짧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소달리티 조직 형태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달리티 교회 형태, 그러니까 회중이 모이는 회중 교회 형태는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만 있었던 거야? 유럽에만 있었던 거지. 물론 그것이 미국으로 개신교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미국에도 교회를 형성하게 됐지만 어쨌든 미국 교회도 넘어가면서 선교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교 형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19세기에 들면서 개신교에 선교 바람이 불게 돼요. 선교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소달리티 형태 그거는 이제 소달리티 형태가 일어나면서 선교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소달리티 형태가 일어나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도 소달리티 형태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나 이렇게 순회하면서 막 말씀 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달리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면서 경건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선교 형태 이제 본격적인 선교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나중에는 어쨌든 뭐예요? 존 웨슬리도 어쨌든 뭐 형태로 가요? 감리교 교단 형태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게 선교단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선교는 좀 미비하게 됐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바로 소달리티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고 선교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어떤 동기부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장 종교개혁 후에 300년 만에 개신교회는 위대한 세기라는 19세기를 맞이하게 돼요. 19세기는 우리는 위대한 세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카톨릭 선교는 이제 죽었는데 그때에 개신교가 선교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나가면서 이제는 유럽의 한 지역적인 종교 형태인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로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로 나아가게 된 게 바로 19세기의 선교적 노력이었는데 이때 바로 이 선교적 노력은 교회를 주축으로 한 노력이 아니라 선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동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선교단을 구성해서 나가게 되면서 자기 자국을 나가서 외국을 나가게 되면서 일어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부작용은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셨듯이 부작용은 뭐냐면 그 선교단들을 교단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았지 안디옥교의 관리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다들을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교단 차원의 그런 선교들이 또 일어났어요. 19세기 후반에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장로교가 파송하고 감리교가 파송하고 이게 파송하죠. 근데 파송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이 뭡니까? 지역별로 잘라먹죠. 한국을. 그래서 한국에도 어떤 지역은 장로교가 많고 어떤 지역은 감리교가 많죠. 왜냐하면 선교사들끼리 이 지역은 우리 교단이 할게, 이 지역은 니네 교단이 해. 이렇게 됐죠? 그런데 뭐 그게 잘못됐다 제가 말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나타난 부작용들, 교단이 중심으로 가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뭐냐면 교단은 모달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일이 모달리티를 세우는 거죠.
가서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선교의 형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그래서 필리핀도 뭐가 많이 있어요?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한국 사람이 세운 건물이 많아. 건물 지어놓고 사진 찍고 선교 후원 받고.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작용들이 일으키는 결과는 뭐냐면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달리티가 가서 현지의 모달리티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현지의 소달리티를 안 세우다 보니까 현지가 선교를 안 하는 거야. 현지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선교 형태를 세우지를 않는 거야.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현지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현지 교회는 항상 그것을 세운 모달리티의 지원을 받아야 돼. 모달리티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소달리티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 현지에서 또 다른 소달리티의 정신을 가진 소달리티가 생겨나서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뭐냐, 우리 IM 선교회를 생각하실 때 IM 선교회가 어떤 교회 형태의 어떤 부차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회란 형태를 교회란 형태와 동일하게 교회란 형태와 동일하게 선교단이라는 형태 자체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속사적 안에서 구조로 만드시고 계속 사용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소달리티 구조를 선교의 구조를 어떻게 모달리티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달리티 구조가 침체에 빠질 때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모달리티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확장하는 데 활발하게 소달리티를 사용해 오셨다라는 거죠. IM 선교회는요,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했어요. 교회로 시작했어요. 모달리티 구조를 표방을 한 거죠. 그런데 2년도 못 돼서 IM 선교회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 소달리티였다는 걸 우리는 소달리티란 이름은 몰랐어도 우리 정체성은 소달리티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 이제 감이 온 거죠. 특정 사명을 갖고 특정한 사람들이 제2차 결신을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IM 공동체 형태가 굉장히 특정한 공동체임에 불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IM 선교회가 진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그냥 해외에 나가서 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는 거라면 과거에 이제 과거의 소달리티 형태가 선교하는 형태들을 다 답습하고 뭐 배우고 하면서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또 중세시대 수도원 같은 형태도 가지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이 지역교회 모달리티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달리티 구조를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구도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2차 헌신시켜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게 한 것으로 끝났었다면 우리 선교회 안에 소달리티의 어떤 사역의 중심으로 끝났었다면 이젠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 가야 돼요? 모달리티 구조와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모달리티 구조를 뭐하는 관계 살리고 생동력을 불어넣는 관계 그런 선교회로 있어요. IM 선교회는요 특정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과업이 있어서 2차 결단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달리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달리티의 목적 자체는 양육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육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겐 과업이 있어서 그 과업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항상 그 과업이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업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일을 주는 게 당연해요. 일을 맡는 것도 당연해요, 여러분. 그것을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선교회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선교회는 이래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그 착오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데 우리는요, 소달리티 구조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의 메시지도 목적지향적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시지도 목적지향적이고 훈련 과정도 목적지향적이에요. 모달리티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맡겨진 것이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지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자꾸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교회 모달리티 구조를 잘 보시고 모달리티 구조에 어떻게 우리 선교회의 이런 생동력과 활력성을 어떤 식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조는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IM 선교회가 뭐 좋아 나 이 형태가 아니라, IM 선교회에게 만약에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가서 모달리티 구조를 일으켜야겠다, 살려야겠다, 생동감이 들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한 IM 선교회는 사역의 전방에 움직이죠. 사역의 전반에,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역의 전방에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IM 선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달리티 구조를 잘못 사용한 것이 바로 그냥 소달리티가 가서 교회만 세우게, 교단 교회만 세우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형태를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서 심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이은 또 다른 소달리티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과업을 위해 달리는 또 다른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즉 여기에서 배출되는 여기서 특정한 훈련을 받은 우리의 학생들도 나중에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정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심는, 정신을 심는, 가는 곳에 IM 공동체의 정신을 심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랄프 윈터의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우리가 소달리티 구조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필리핀의 지역교회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전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든 대만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우리는 뭐 하러 갑니까? IM 선교회에 정신을 심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의 모달리티 교회에 숨을 불어넣은 수도원들은 구체적으로 수도원의 규칙과 규율과 정신과 또 전략적인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뭐 색깔 강하다 뭐하다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더욱더 IM 선교의 적인 색깔은 무엇이냐, IM 선교의 적인 선교 전략은 무엇이냐, IM 선교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정신과 확고한 전략들과 체계들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IM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자신 있는 목소리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한 가지만 짚자면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같이 사는 거. 공동체가 같이 지금 이건 우리만의 특징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다가 울릴 수 있는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우린 같이 산다. 공동체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같이 산다. 고생스럽죠. 힘들죠. 라는 많은 목소리들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정체성을 어디 가서든지 기꺼이 누구에게든지 전달해주고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IM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